오늘 함께 표기하신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강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강야 이름이 수르인데, 수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작은 바위가 아니고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야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야 할 그런 강야가 바로 바위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위가 가득하면 물이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가는 길이 꽤 험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초반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해방감과 감사가 넘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의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야의 현실은 혹독했고 물이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 없는 거죠. 강야의 현실은 혹독했고 물이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타는 듯한 갈증에 무척 괴로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과 초조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말은 보통 유목 민족들이 길을 떠날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이동하면서 마십니다. 말하자면 물통이죠. 물통에 담아있는 한 개가 보통 3일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3일이 되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없는 겁니다. 가죽 부대의 물은 떨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남아있는 물이 없게 된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 강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이 떨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사를 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수리할 부분들이 이제 좀 수리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단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냥 물이 안 나왔는데 그냥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주위에 이제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옆에 가까이라도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세면하고 물 마시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곳에 도착하면 번영과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그냥 물이 없는, 아니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 물을 구하지 못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의 비슷한 공경에 자신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마침 물이 필요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상태였습니다. 마라의 물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염분을 가득 담은 소금기가 가득한 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마실 수도 없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겠죠. 계속 물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이 죽음의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60만 명의 장정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발견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물이 쓰다는 이유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맛이 쓰다는 것만 의미했을까요? 사실 이 마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쓰디 썼던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또한 무작정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괜히 따라 나왔나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마저도 깊은 번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아 헤맸으나 쓴 물만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야는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온 자손은 모세와 함께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불렀죠.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을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3일 만에 그 같은 입에서, 같은 사람들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쁘게 찬양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사귐이 깊어지려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등 모든 모습을 다 겪어야 합니다. 맨날 좋은 모습만 보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겪어봐야지 이 사귐이 진정으로 더 깊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강야에서의 경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며 그분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기적이나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신앙도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길을 모두 걸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 즉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특별히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정말 평생을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좌절을 마주하고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쓴물이 나오는 이 마라라는 곳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했죠. 그렇지만 그들과 달리 그들의 리더인 모세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그들의 리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들은 불평을 모세에게 쏟았지만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나에게서 느꼈던 그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안 되고 안 될수록 나를 보면 더 이상 자신감이 없어지죠.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그곳으로부터, 거기부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한 덕분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의 훈련을 무사히 넘기고 엘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림은 마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낙타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실망하지 않고 잘 견디면 엘림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라에서 실망하고 됐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마라와 엘림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라고, 바로 그 사이에 주님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은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도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는 엘림의 축복이 꼭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얕으면 아주 작은 사건에도 일희일비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고 단단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이 내게 생겨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켜냅니다. 그렇게 뜻심 있는 신앙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담담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단물이 되었다가 쓴물이 되고 그런 계속 뒤바뀌는 경험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단련되고 훈련받으며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광야의 여정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좋은 날과 그준 날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날들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인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는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신앙을 더욱 깊게 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희망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